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유럽의 민간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12세기에 와인즈버그 성이 전쟁 중에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적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적들은 주민들에게 전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남자들을 다 내놓아라. 재물도 다 내놓아라.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만은 살려주겠다. 그때 그 성 안에 있었던 여자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알겠다. 어떤 것이라도 그러면 여자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적군들은 여자들이 가지고 나가봤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마침내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적군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적군들마저 감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등에 남편을 업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부 사이에서는요, 아내들이 남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관심사가 대부분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마켓이나 쇼핑몰에 가가지고 남편이 10분도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빨리 가자고 그렇게 재촉을 하는 사람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4-5시간을 어떻게 골프장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남자들은 빨랫감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가고 설거지가 쌓여있는 부엌에는 눈길도 안 주고 진공청소기를 돌려야 할 거실을 지나가서 거라지로 가서 이미 깨끗해 보이는 차를 왜 또 다시 세차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차를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안 그런데 남자분들 중에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 광내고 차 튜닝하고 차 길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차는 한 번도 누가 나에게 말하듯 우리 대화 좀 해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게 해준다. 내 차는 한 번도 누가 나에게 말하듯 알아맞혀 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생일날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좀 생각 좀 해봐줘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 차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에게 말해준다. 계기판을 보면 가스가 꽉 차 있는지 반쯤 비어 있는지 가스를 넣어야 할지 다 알 수 있다. 심지어 내 차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운전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누가 나에게 말하듯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화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죠. 또 결혼하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까지 추가되면 정말 결혼 생활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태어나고 나면 한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 세미나를 들으면 될까요? 가정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될까요? 가정 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원리를 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 가정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내용이 나오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쓰여진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50장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두 사람 당사자의 연애 스토리나 사랑 스토리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 간의 이 관계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끝에 나오는 두 사람이 만났다 결혼했다 그게 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는 두 사람의 사랑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결혼하게 되기 전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 배후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이삭과 리브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결혼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민족 중에서 며느리를 찾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고향 떠난 지가 75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민 와서 산 지가 65년입니다. 우리들도 미국에 이민 와서 한 30년, 한 40년 정도 살면 그래도 이민 생활이 참 고달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 와서 65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충분히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중에서 유지, 족장들, 심지어 왕의 딸과도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만 봐서 얼마든지 결혼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건을 보고 아들 결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통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에서 며느리를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곳은 오른쪽 아래에 있었던 우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이제 위쪽 중간쯤에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이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 그 거리가 거의 한 1000km 정도 됩니다.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몇 개월이 걸리는 힘든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난 지가 이제 65년이죠. 강산이 6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며느리를 한 명 찾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보시고요.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과 결혼하게 될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정적인 필연적인 만남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제가 만약에 하란에 가서 이삭과 결혼할 여인을 딱 찾았는데 그 여인이 아니 어떻게 신랑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내가 결혼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여인과 만나게 해주고 난 후에 결혼 여부를 따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 여자는 이삭과 결혼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너무 무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편 될 사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믿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결혼하게 될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물론 결혼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에 먼저 두 사람이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평생을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서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도 아내에게 고마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겠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한 후에 저와 계속 사귀기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22년, 정말 제가 세상적으로는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고 든든한 내조자가 지금까지도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자기하고 결혼을 했겠어요. 내가 자기 구해준 줄 알아요. 이게 농담 반이고 진담 반입니다. 사실 남자가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죠. 그런데 이게 진짜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알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중에 결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의 믿음의 기초에서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만 봐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환경은 허물어지고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그 기초에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 그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물론 사람들의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과정은 더 드라마틱하고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신부 지참금까지 다 챙겨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좋은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며느리 이 신부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물가에 있다가 어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잔만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그 여인이 네,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해 놓으신 그 여인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조금 무모하기도 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운 기도 같기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이삭의 신부 될 사람 마음을 테스트를 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은 아마 물 한 잔 좀 내게 좀 주실 수 있겠소? 하면 아마 대부분 줄 겁니다. 그런데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당신께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낙타 10마리에게도 제가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온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호의를 베풀 정도면 그 여인은 사람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창세기 2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하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연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묻지요. 당신이
누구 집 딸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고요.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나홀의 손녀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감사의 고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게 된 거죠. 같은 민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때 창세기 24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따라가서 리브가의 부모님과 이제 오빠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설교를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으시고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 부모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의 아버지 그다음에 오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즉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이 과정 모든 것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리브가 당사자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리브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제 결혼할 사람을 이제 정할 때 아니 최소한 남편 될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부 입장에서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러 오지요. 그리고 만나고 아내 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이 관계를 보여주는 말은 딱 세 문장밖에 없었습니다. 만났다, 그리고 결혼했다, 사랑했다. 순서도요, 만났다, 사랑했다, 결혼했다가 아닙니다. 만났다, 결혼했다, 사랑했다. 이 딱 세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문장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무엇일까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어야 될 대부분의 상처를 겪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 인생의 상처의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될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일도 가정 안에서 겪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게 참 결혼도 그렇고 애 낳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이뤄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저희가 살면 살수록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이제 지켜나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겠죠. 좋은 일도 겪으실 수 있고 힘든 일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녀의 사랑으로 부부가 될 수도 있지요. 또 부모 자녀의 혈연 관계 안에서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 갖고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 반석, 은혜,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